5년, 10년 지났는데도 아내만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여전히 불신앙인 가정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아내만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그냥 남편은 어찌되든지 그냥 나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천국은 나만 가면 되지 뭘 꼭 굳이 남편이 가야 될 이유가 있겠어? 막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더러는 남편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지 않는 가정도 더러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또 적지 않은 가정에는 부모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안 합니다. 혹은 본래부터 안 하는 자녀도 있고 모태신앙 잘 주일학교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전도가 이제 가족 전도다 그렇게 말들을 이제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말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되겠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 특별히 이제 가족은 너무 잘 알잖아요 서로. 그러면 말로 하면은 저게 말만 저러지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 그 말이 설득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발심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부부주일 이러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전도할지. 여기 이제 부부 얘기지만은 사실은 나를 잘 아는 어떤 가족이든지 이웃도 이 말씀에 이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말로만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말로 잘 설명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가 한마디를 하든 열마디를 하든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이제 믿는 아내입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요 비슷한 말씀이 바울 서신에 바울 사도도 이제 비슷한 권고를 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는 순종하라는데 에베소서는 복종하라. 얘네 같은 말인데요. 표현 이제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요새 같으면은 얼마나 껄끄러운 말입니까?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라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좀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은 그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존경도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지. 아니 하는 짓이 그런데 무엇 놈의 존경? 좀 다르게 표현하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보면 결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독신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찌하라 이런 건 결혼을 한 베드로나 하지 않은 바울이나 둘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싶으면은 베드로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거나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보면은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게 뭔 소리야?
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저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되어 아내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보다 감동으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말로 잘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혹은 침묵이 되어졌든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되어졌을 때 마음이 열리고 뭣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건 거의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내들 중에 어떤 분들이 복음을 듣고 남편의 종교는 그게 아니지만은 나는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또 굉장히 위험한 결심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저분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구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베드로 사도는 칭찬하는 말은 뭐 여기 언급이 없고 그에게 책임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말은 사명을 말을 합니다. 먼저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남편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새 식으로 말하자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중에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제 함께 사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대해야 되냐면은 시시때때로 나는 남편에게 파송받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그 현지 문화, 현지 언어, 문화, 그 사람들의 눈높이 맞춰서 사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용납을 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이렇게 무슨 뭐 복음이고 뭐 예수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요, 기분 나빠해요. 제가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한번 그런 걸 좀 보았어요. 거기 이제 뭐 인도 또 저기 뭐 네팔 무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신학생들이 한 20여 명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오전에 이렇게 좀 그 마당이 넓은데 그 풀을 깎는 일을 좀 이제 시켰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왜냐면은 이거 한 두세 번 낯질 한 다음에 그다음 한 10분은 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한 두세 번 낯질 한 다음에 또 한 10분은 또 서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들 시키지 말고 내가 1시간만 해도 쟤들 한나절 20명이 한나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우리가 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왜?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냥 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막 열심히 하라고 막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자존심 상하면은 그러면 뭘 가르치는 것도 안 되어지니까 그래야 된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구나. 아내 여러분, 믿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지금 살고 계시다 그런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남편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남편을 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뭔가를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전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야 뭐 그래도 전도된다면 누구를 전도 못하겠어. 특별히 가족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냐면은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행동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뭐예요? 가족이니까 보고, 말만 귀로만 듣겠습니까? 눈으로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무슨 옷이든 화장이든 굉장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막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요, 코걸이도 나오고 귀걸이도 나오고 팔목걸이도 나오고 뭐 발목걸이도 나오고 배꼽에 부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막 한 3,000년 전에도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걸 지금 하는 것보다 막 더 신경 쓴 부분도 나와요. 외모를 잘 가꾸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외모를 가꾸지 말라 소린가? 전혀? 그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외모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실 때만 잘 가꾸시지 말고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아멘 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아내분이 그랬대요, 남편에게. 목사님, 남편도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남편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자꾸 제가 몸매가 어떠니, 뭐 살이 쪘느니 살을 빼라니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자꾸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셨대요. 성경 잘 보십시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집사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요. 그러니까요, 외모를 잘 아름답게 가꾸어서 뭐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늘 같이 보는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야, 당신 막 오늘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네, 매력적이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감동까지 줄까? 막 마음을 움직이고 막 이래서 막 감동까지 줄까 그러면은 감동까지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신 이제 뭘 할 거라 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제 외모만 가꾸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하자면 마음의 화장을 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도록, 그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도록 생각의 화장을 잘 하라는 것이. 그 마음, 생각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그 사람 인격에서 나와요.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인데 인격을 잘 아름답게 꾸미라고. 외모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꾸미라고. 인격을 꾸미고 생각을 꾸미고 정신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알죠.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삶의 태도가 어떤지 알아요. 근데 그게 참 외모보다 더 매력적이야. 그러면은 그 정도쯤 되어지면은 마음에 감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꾸미지 말고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래서 그것이 매력도 되어지고 감동도 줄 수 있게 하라. 그 감동을 받을 만하면은 말로 할 때 시끄러워, 니나 잘해,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귀도 열리고 마음으로도 이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귀한 아내구나, 너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값진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5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뭐죠? 잘 단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도 귀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에게는 이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왜 이제 이렇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뭐 순종하라는지, 뭐 무슨 복종하라는지, 무슨 존중하라는지, 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이제 저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남자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공통적이고, 무슨 세미나 가서 들어도 그렇고, 뭐 이런 쪽에 뭐 부부에 대한 책을 읽어도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남편들이 삶의 에너지, 이게 어디서 이제 제일 많이 얻느냐, 크게 얻느냐 하면은 집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 반대로 보여, 언제 그 삶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고 고갈되어지느냐, 자기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전화기, 휴대폰 이제 씁니다. 이거 쓰면은 저녁 때 되어지면요, 이게 막대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가 이게 이제 얼마 안 돼. 이거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날 쓰려면은 충전시켜야 돼요. 근데 남편에게 그 삶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든 존중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크더라고. 남편 여러분, 존중받으십니까? 그런데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렇게 이렇게 막 에너지가 더 이렇게 생기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뭐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지만요, 그렇더라고.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결혼해서 남편이 되어지면은 자기 아내에게 존중 여김을 받으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부터든 예수님께로부터든 막 밀어내는 이런 아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는 게 막 말로는 교회 좀 같이 가. 당신도 예수 믿어야지. 말로는 그러는데 남편은 점점 더 그 교회도 싫고, 아내가 말하는 예수도 싫어. 점점 더 이렇게 마음도 닫고 멀어져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교회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남편은 더 무시하네. 교회에 나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왔다는데 남편한테 함부로 하네. 이러면은 마음이 점점 더 닫혀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분도 있겠죠. 이렇게 막 정말 이 사람은 이게 정말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아내도 이제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 이제 오래전에 이사를 가신 분이시긴 한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셨는지 이제 얘기하는 것 중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이분이 술을 아주 많이 드시고 자주 드시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막 벌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술을 먹고 그날도 와서 이제 들어눠서 이렇게 자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잠결에도 그랬으니 이게 뭐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잠이 깼대요. 근데 자기 얼굴 위로 이렇게 이게 뭐죠? 따뜻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뭔가. 그랬더니 머리맡에 아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의 눈물이 자기 얼굴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술 먹었는데 집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술 좋아하지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술을 이렇게 날마다 먹지만 그래도 직장 이렇게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걸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쭉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인간인데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그 아내가 참 지혜롭고 정말 남편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술 먹고 그런 정도면 술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앞에 뭐가 한 잔 들어가야 되잖아요. 술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랬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은 구두를 벗어가지고 아내한테 집어던진대. 그런데 그거 술 먹고 들어와서 집어던지기까지 기억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구두가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여져가지고 이렇게 보여? 밖을 향해서 이렇게 있더래. 그 구두를 얻어맞았던 아내가 구두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잘 신고 가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그러면서 그 구두 신고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게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나도 아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뭔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나도 아는데, 아내는 이러는구나. 그 아내 따라서 나도 교회 가야지. 내가 인간이라면 그래야지. 앞에 분은 그러셨더라고. 우리 교회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너나 나나 부부지 이렇게 하면요, 지가 그러면 나도 막 그런다고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다.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도 잘 무언가를 하는 게 좋지만은 말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인 선교사인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말씀합니다. 7절인데 여기 한 절인데 내용은 많아요. 왜 이렇게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많고, 그때는 대부분 여기 지금 이 교회 나온 사람이 남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얘기했고, 왜 남편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이렇게 한 절에 했을까 그러면은 그때는 믿는 남편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아내들이 믿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짧지가 않아요. 남편들아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한번 7절 남편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 나옵니다. 아니 나오더라도 함께 해당되어집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것도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에는 좀 이해가 더 좀 쉽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 서신에도 이런 권고가 나와 있어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참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맞지만은 남편들 읽어보시길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부담스럽게 저 말씀은 좀 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저는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남자 편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들아 막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끔찍한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데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 편을 든 게 아니라 아내 편을 아주 일방적으로 들으시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하는 말이 가짜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히 여겨요? 아니,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이 하나도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가 그냥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지 이런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는 아내에게 파송받은, 나는 남편에게 파송받은 뭐지? 선교사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왜 이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제 할까? 한 가지 더 안 읽었네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요 한 가지 기준을 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건 최고치고 아무만 못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내를 생각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위하잖아요. 그만큼은 아내를 위해 주라. 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무슨 가서 어디 뭐 세미나 가서 듣고 뭔 부부 세미나 뭐 이런 거 하고 들으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아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내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에너지, 그 배터리는 뭐로 충전되어지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선되는 것은 남편의 사랑.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제 아내도 요새는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막 전에는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안 했냐? 그 말 했으면, 한 번 했으면 평생 유효한 거지 뭘 자꾸 물어보냐? 그런데 아내들은 또 물어보더라고. 아침에 물어보고 저녁에 또 물어보고. 쓸데없이 쓸데없다고 그러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할 말 없냐고. 없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없어. 그거 말고 잘 생각을 해봐. 할 말이 있잖아.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을 들으려고요? 사랑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들으려고 그런 거야? 한 번 들었으면 평생 가는 거지. 그런데 계속 듣고 싶은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아내의 삶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구나. 이웃집 아저씨 사랑이면 큰일 나요. 자기 남편의 사랑이어야 돼요. 남편도요, 정다방 미스 김에게 존중받으면 큰일 나요. 자기 아내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말보다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거기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그 정도로, 그 원리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게 뭐냐면은 아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예전에 결혼 코스 이렇게 부부 알파 이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다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보니까요, 다 까먹은 것 같더라고. 맞아, 예전에 나도 저 강의도 하고 듣기도 여러 번 듣고 했는데 다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 남편들은 아내는 아는데 여자는 모르는구나.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은 아는데 남자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남편이 남자고 아내가 여자지. 말을 종합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도 남편 모르고, 그런데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안다고 막 충돌하는 일이 많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식을, 아내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요, 연약하면 가볍게 여겨요. 연약하면 무시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약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막 육체적인 힘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보다 힘이 더 센 아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 맞는 남편도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을 할까? 그것도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더 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어떤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든 사회적으로 남자 여자든 남편의 지위에 비해서 아내의 지위는요 정말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때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1세기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아내는 집에서 그냥 여러 가지 있는 살림 도구가 중에 한 가지 정도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애 놓는 도구, 성적인 도구, 그냥 뭐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도구 정도로 아내를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세상 변화를, 어떤 것은요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저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처음 사람은 하와는 아담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여자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의 정자와 아내, 난자가 이게 결합이 돼서 생명이 잉태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낳는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제 아내가 하죠. 그런데 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존재들이다.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힘이 더 세냐 안 세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지식이 더 있냐 없느냐, 돈이 더 있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다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저것도 이제 이게 뭔 소리일까?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 안에서는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 자녀인데 뭐가 급수가 높은 자녀이고 아내는 더 급수가 낮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거냐면 아니고 다 동등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그래서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연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저것도 우리가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피차에 다 이제 마음속에 명심을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읽어보시죠.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하나이니라. 그 대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해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은 귀하게 여겨서 더 잘 이렇게 보살피는 이제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으면 그렇게 해주라고요. 그럼 아내가 마음이 움직여질 거라고. 이게 부부끼리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잘 아는 사람끼리는 같은 원리일 거예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다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야, 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왜 저 말씀이 덧붙여졌을까?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져요. 막 부부싸움 시커내놓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그 기도 나옵니까? 안 되어져요. 막 부부싸움 대판하고 막 예배 들어와서 막 찬양할 됩니까? 안 되어져요. 하면은 겉으로 그냥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거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실린 담겨지는 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한 얘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이랬대요.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마음의 진심이겠지 뭐. 집에서 이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내가 집에 있을 때 특별히 처갓집으로 해서 장인 장모님을 해서 처갓집으로 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한대요. 혹시 아내가 이렇게 듣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좀 더 높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이제 행동도 그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고. 지혜로운 남편 같아요. 말로 되어지면 쉽죠. 말로 잘 안 되어지는데 뭐예요? 말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감동이 되어질 때 이제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이제 부부가 서로 간에 그런 영향을 끼쳐야 그 영향이 자녀에게도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뒤에 아내는 어떤 아내겠습니까? 믿는 아내예요. 믿는 믿음의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저 때는 어떤 남편이겠습니까? 믿는 남편이죠.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한 부부 중에 한쪽 편이 신앙생활하면은 감동을 주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의 영향력이 누구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요?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력 줄 수 없다는 것이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로도 잘하십시오. 근데 행동이 감동을 줄 만한 행동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난다면 참 좋을 거예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거나 혹은 내가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 따라서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왜 집에 와서는 저러는지 몰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가방 이불 보따리 사주고 목사님한테 당신은 교회 강대상 가서 사시라고. 설교할 때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집에 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강대상 가서 사시라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만 교회 가면은 그렇게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집에만 오면 딴 사람 되냐고. 교회에서도 잘하시지만 집에서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면은 그런 신앙이면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런 신앙이면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거 어려울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지십니까?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만큼 해주면은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로 감동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하는 것보다 못 해주면은 받았지만은 별 기분이 안 좋아. 이걸 지금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든 뭐 좋은 것이든 뭐든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일상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배우자에게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 말이라면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내가 믿는다. 막 이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오세요. 그래, 나 그렇잖아도 한번 좀 언제 안 불러주나 했네.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믿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다. 나는 뭐라고요? 남편에게 파송받은 선교사이다.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혹시 믿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생각을 이렇게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파송받은 보다 선교사다. 부모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보냄받은 보다 선교사다. 가족끼리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가족 안에서 먼저 잘 하시고 거기서 연습이 더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보냄받은 전도자이고 모든 이웃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그러면 뭔가 그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속에 아주 그냥 불같은 간절한 소원을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고륙 친척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제 마음속에 저 바울 사도의 저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행동을 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 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어질까? 신앙으로도 하나 되어지겠고 또 뭐요? 마음으로도 복을 누리는 일에도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사모하시고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시화동산교회는 그게 참 좋은 교회지. 안 있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데? 내 주변에 그 시화동산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는데 참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전도 축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어떤 관계를 뭔가를 통해서 더 깊이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 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가족부터 우리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아내, 남편,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